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앞뒤 좌우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고요. 오늘 또 잠들어서 못 나오신 분들이 많네요. 그리고 우리 온라인 또 영상 예배 하시는 분 모든 분들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보시겠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너희도 정녕 알거니와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이죠. 정녕. 이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뭐냐면 오맹하는 자와 더러운 자, 그 다음에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바로 상속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에베소서를 같이 기록한 분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8장에 바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너희 안에서 이것을 증언하시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이니 내가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고난 받는 것을 너희는 장차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으로 받을 천국에서 바로 받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감히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바로 로마서 8장 그러니까 15절에서부터 지금 제가 18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상속받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큰 영광을 받고 큰 나라를 상속받기 때문에 상속받는데 어떻게 상속받느냐? 바로 우리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상속을 받아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이 되냐? 우리가 이 땅 위에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아서 바로 다스리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왕노릇하리. 그런데 그 왕노릇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노릇 하는데 너희가 다 거기에서
왕으로서의 영광을 받을 것이다. 봤는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기업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바로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나라. 그래서 우리가 다스릴 나라가 있다. 천국에 왕으로 가면.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이 되냐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왕은요 바로 왕의 아들이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아들이면 왕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그렇기 때문에 다스리고 하는 것들은 다 바로 거기에는 다 선한 백성들만 와 있게, 사랑하는 백성들만 와 있게 돼요. 우리 성도들만 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만 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왕노릇 하는데 뭐냐면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왕노릇이 아니라 바로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그곳에 가게 되면 바로 모든 사자, 맹수들도 다 풀을 먹는다 그랬어요. 풀을 먹는다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사납지 않다는. 이 초식 동물은 사납지가 않잖아요. 순종하는 동물이 바로 초식 동물이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그런 만물을 다스리는 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영화 있잖아요. 영화 아바타 있잖아요. 아바타가 딱 천국을 묘사하는 것에 한 100만 분의 1 정도 표현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아바타에 보게 되면은 나무하고도 교감을 하잖아요. 말을 하고. 그리고 새들도 타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나무하고 꽃하고도 다 말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천국에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생물들. 천국에 가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우리 사람들만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만물이, 아름다운 만물을 다 서로 교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바타 그 영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 저 사람이 바로 그 작가가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는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아니야. 성경의 말씀을 해석받아도 그렇게까지 해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아바타 작가는 아마도 하나님을 만나서 바로 천국을 한번 체험한 사람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지는 난 모르겠지만 내가 보는 결과는 그렇더라고요. 바로 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예요. 얼마나 다른 세계냐면요. 사실은 굼벵이가 뭐가 되느냐? 매미가 되잖아요. 굼벵이가 땅에 있을 때는요. 자기가 노래할 줄은 생각이 나겠어요? 굼벵이가? 그런데 그 굼벵이가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그래서 부활 껍데기를 벗어버리면 그러면 소리를 낸다는 얘기예요. 또 있어요. 굼벵이가요. 땅속에서 있을 때에는요. 그럴 때에는 하늘을 난다고 하늘을 보지도 못해요. 굼벵이는. 왜? 그 빛을 보는 순간에 굼벵이가요. 죽어요. 왜? 피부가 말라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굼벵이가 매미가 되면 육신을 벗어버리면 매미가 되면 그러면 하늘을 알잖아. 태양을 못 보는데
태양을 향해서 날아가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우리를 바르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가 상상도 못하는 세계가 열린다. 그 다음에 곤뱅이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땅 속에서는요, 지렁이나 지저분한 거 잡아먹잖아요. 그런데 매미가 되었어요. 그런 더러운 거 안 먹어요. 그럼 뭐 먹어요? 나무의 그 달콤한 젖만 먹고서. 기가 막히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이런 거 지저분한 거 안 먹어요. 뭐 먹어요? 바로 생명과를 먹어요. 생명과 그 과일 그거 하나 따먹고 뭐 어떻게 사냐가 생명과는요, 그 생명수 나무에 쫙 있는데 그 생명과는 한 나무에 수만 가지 열매가 맺리는, 수만 가지 열매가 거기에 달리는. 그냥 한 나무에 감이면 감이고 사과면 사과면 천만의 말씀. 천국에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과는 수만 가지 맛을 가진 다른.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는데 바로 어떤 사람은 못 받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음행하는 사람.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간음. 거기에서 음행으로 되는 것은 습관적으로 뭔가 음행하는 사람을 바로 음행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더 진행이 되면 음란이라고 표현을 해요. 음란은요, 중독된 사람. 여기에서 이 음란의 죄가 깊어진 사람을 방탕이라고 번역했어요. 방탕은 뭐냐면요, 그 사람 전체가 그냥 음란으로, 그냥 모든 삶이 음란으로 그냥 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보면 더러운 자라 그랬어요. 더러운 자. 더러운 자는 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모든 삶이 바로 추잡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하는 게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죄가 뭐냐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바로 추잡하고 더러운 거. 그래서 이 더러운 거는 뭐냐면 음식이 썩어가지고 악취가 나잖아요. 그 악취를 우리가 도저히 맡을 수가 없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것 그러면 죄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죄가 더럽냐 하면 음식물이 썩어가지고 악취가 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죄가 내 안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겠어요?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죄가 나에게 수만 가지가 쌓여요, 이 속에서.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 주님이 씻어야만 천국에 가니까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바로 씻어. 할렐루야. 제가요, 이 죄가 더럽다는 거를요, 언제 깨달았냐면 금식할 때 깨달았어요. 금식하는데 화장하고 오시잖아요. 화장하면 화장하는 그 향수 냄새가 얼마나 더러운지, 막 그 목사님 한 분이 그 로션을 바르고 왔어요. 면도하고 로션. 그것 때문에 막 그 목사님 가고 난 다음에 내가 토했어요.
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난 걸 향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금식하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막 역겨움으로 막 허했다니까. 로션 냄새 허해버렸어.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장기 금식하는 사람한테 절대로 화장하고 가면 안 돼. 로션이나 이 얼굴에 바르는 이런 가장 남자들이 하는, 여자들이 하는 그런 가장 그건 절대로 하면 안 되고, 금식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그거 할 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게 너무 이게 이 역겨운 냄새가 젖어서 사니까, 그러니까 이게 역겨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냄새가 얼마나 역겨운지, 그게 막 들어오면 토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음식 냄새도 얼마나 역겨운지 몰라요. 이 더러운 것이 바로 죄예요. 그래서 더러운 것과,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 또 뭐라 그랬냐면, 바로 탐하는 것. 모든 죄는 어디에서부터 오느냐면 욕심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우리 속에 욕심이 들어. 그래서 먹음직하다, 식욕이 들어. 본능이잖아. 그 다음에 보암직하다, 성욕이 들어오는. 하나님 같이 될 거면 지혜롭게 보였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남들보다 위에 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욕심이 지나치는 것을 탐욕이라고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뭐라 그러냐면, 욕심이 잉태한다. 그런데 욕심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 그때는 탐욕을 말하는 거예요. 그 탐욕이 뭐가 되냐? 욕심이 잉태하면, 탐욕이 되면, 그러면 죄를 낳는, 더러운 죄가 오는, 그러니까 역겨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래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안고 자꾸 죄를 지게 되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러. 그래서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는. 사망이 뭐예요? 내 영혼이 멸망이 어디요? 지옥으로 떨어지. 그 고통 속에서, 그 악취 역겨움 속에서 바로 영원히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서 죽지도 못하고 살아야 돼.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탐욕은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탐욕은 죄다. 그래서 여기서 더러운 것도 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탐욕도 죄를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상숭배도 역시 사탄 마귀를 숭배하는 거니까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왜?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두움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6절에 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헛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바로 빈말이라. 원래 뜻은 빈말이에요. 빈말. 케노스 로고스라고 그래서 빈말, 비어있다. 케노스 로고스, 말. 그래서 케노스 로고스, 빈말인데, 이것을 바로 헬라의 이 말로 뜻을 풀이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치 없는 말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거짓말이나 속이는 말을 말하는. 그래서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바로 헛된 말, 그러니까 거짓말이나 속이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은 뭐예요? 믿음 없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을 자꾸 속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거짓말해서 우리를 자꾸 깨어 넘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함께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함께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가 번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상종하지 마라 이러니. 그래서 이 공동 번역에는 이런 사람들과 상종하지 마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어울리지 마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세상에 뭐 엄단 패슬하고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사기치고 뭐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 욕설하고 뭐 더러운 죄 짓고 뭐 엄난한 행위하고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과 상종하거나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인간은 자꾸 닮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삶으로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담도 있잖아요. 뭐냐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친구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요, 세상의 친구는 그러지. 저도 세상의 친구가 군대 가기 전에는 세상의 친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학교 동창들 뭐 이런 사람 많은데, 그런데 지금 살아오면서 지금 보면 학교 동창 만나는데 신학교 동창밖에는 안 만나요. 그냥 목사들끼리니까. 그리고 세상 친구들은 정말 몇 년에 한 번 뭐 찾아오면만. 또 이제 요새 내가 이제 이렇게 나이가 갈 때가 됐으니까 이제 그때 20대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 만나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는 제가 강남역에서 만나가지고 제가 아주 식사 대접하고 그리고 전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이런 데서 만나지 말고 우리가 보고 싶으면 우리 교회로 와라. 그래서 교회 오면 내가 아주 식사 잘 할 테니까 오라고 그랬더니 그럼 가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도하기 위해서 만난. 그러나 어울리려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어울리면 술 먹어야 되지. 어울리면 제재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사람과 어울리거나 상종하지 말라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 항상 믿는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바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은혜 나누고 서로 돕고 전도하고,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 드리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